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어요. 부활 시리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기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죠.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인데요. 이 섬에서 1970년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노인이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요코이 동굴에서 1972년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58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산 위에서 동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무려 3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일본 군인입니다. 일본 군인. 그래서 나고야에서 짐승돼 가지고 이 괌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군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무려 30년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이 생활을 보내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그곳에 보내게 되었을까? 이유가요.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굴 속에서 무려 30년 동안 보낸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분이 보낸 그 30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하늘에 산다고 해서 그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전쟁이 끝나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같은 하늘에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땅에 평화가 빗물처럼 이렇게 흘러 넘쳐도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가장 슬픈 얘기고 가장 마음이 아픈 얘기가 바로 이 요코이 동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마의 권세의 지배 아래 어둡고 눌려있는 그 영혼이요. 이제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요코이 동굴처럼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이 부활의 소식 여러분 2주 동안 전달 받았습니까?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과거성,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팩트라 그랬습니다.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의 과거성과 또한 장차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미래성, 그러니까 현재 과거성과 미래성의 토대 위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가진 인생 같지는 절대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절망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용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부활의 연소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고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우리가 카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듣고 은혜 받으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그 생명을 또한 남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거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유튜브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이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부활을 여자들이 봤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대제사장 가서 이것을 알렸어요.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거 들으면 와 부활했어 하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아주 어두운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지금 현재 아주 어두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돈으로 이 군인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돈 주고 매수한 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르되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렇게 매수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시체 도난설. 요즘에는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자기가 지금 입지가 좀 되게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요 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요 국적으로 많은 사람들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가짜 뉴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그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난 것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 중국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지 재료를 필요해 가지고 다 사재기 하면 결국 화장지가 없어질 것이다,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지를 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악한 사람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지금 소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고 가짜가 지금 현재 뒤엉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유포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맑은 물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는 썩은 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부활하셨다는 그 진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진실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로 진실보다 거짓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진실 출발하기 전에 이 거짓이 먼저 테이프를 꽂고 선수를 친 거예요. 뭐가 바쁜지 빨리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출발하게 되네. 진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짓을 받아들이게끔 유포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꽤 설득력이 있죠.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그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 죽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미안해서 고이 다시 그 죽음의 그 시체를 잘 모셔가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마 제자들이 훔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들이 진짜 거짓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선포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이 거짓이요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은혜가요 좀처럼 전해지기가 어지간히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이 거짓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실된 소식이요 거짓된 소식에 완전 지식되어 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진실된 소식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거짓된 소식이 마음에 딱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진실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야, 예수님이 부활을 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지. 이렇게 먼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된 것이죠. 진실을 누르고 이 거짓이 힘을 더 크게 가지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이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많은 거짓된 것이 가짜 뉴스가 그리고 거짓된 소식들이 진실을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를 이 잘못된 진실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이 부활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부활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요.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 군인들이 먼저 전했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 상식이, 의학이 먼저 딱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거 먼저 들어와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생로병사 비밀. 거기서 아주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 의사분이 딱 나와가지고요. 아주 유능한 의사죠. 점잖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과 그런 외모와 그런 말투를 아주 세련된 말투로 뭐란 말했냐면요. 인간은 죽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살다가 순리에 따라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주 세련된 말투와 아주 유명한 그 의사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씨발 뭔 소리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무덤에
문을 박차고 부활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저를 아마 저희 병원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의학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상식도 중요합니다. 의학도 중요해요. 그렇죠? 과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 치료 받고 과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네, 이것을 꼭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소식이고 참된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지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이게 중점적인 것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소식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초림 때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취와 완성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기차 뭘 타야 돼요? 부처 기차 타면 안 되죠. 마호메트 기차 타면 안 됩니다. 예수 기차를 타셔야 돼요. 대합실에서 예수 기차를 딱 탔어요. 이게 바로 성취입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죠. 저는 집이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부모님 만나러 KT를 타고 서울 갑니다. 그때 중간에 수원도 거치고요. 네, 통영도 거치고 이렇게 거치지만 궁주로 어디 가야 되는 것이요? 목적은 서울이죠. 이게 바로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때 누굴 만나니까? 부모님을 만나니까. 네. 아이들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이게 바로 성취예요. 곧 또 어떻게 해요? 졸업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연애합니다. 남자 여자 만나죠. 만나가지고 연애합니다. 이게 바로 성취입니다. 연애한 그 가운데 굴로 끝납니까? 무엇을 향해 가요? 결혼이죠. 네. 완성입니다. 산을 무등산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갑니다. 무등산에서 먼저 딱 밑에서 우리가 만나죠. 그때 출발, 네. 산 밑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요?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자, 연애할 때요. 어때요? 그냥 연애할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 나 결혼하고 말 거야. 저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란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그 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치원이
정원이 100명이에요. 정원이 100명이에요. 한 명 들어왔어요. 성취죠. 2명 들어와도 성취고요. 10명, 99명 성취죠. 100명이면 뭐예요? 완성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시켜 주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부활합니다. 하지만 궁극적 부활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핵심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거짓된 소식을 말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여러분 그 징조를 얘기하면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재림의 징조가 있고요.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딱딱한 거 하십니까? 네, 이게 진짜 교리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돼요.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냐? 로켓 발사하기 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10, 9, 8, 7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지막 올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마태복음에. 자 볼까요? 예수께서 간나성 위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많이 미혹한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질병도 전염병도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징조를 받아들여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되었어. 그 임박함. 시간표를 만들어요. 한마디로.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 무슨 진짜로 돈을 벌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임박하는데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무슨 일을 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빨리 정신 차리고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준비해야 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그 모든 기간이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옛날에도 초대교회 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염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 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어요? 흑사병 다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확실하구나.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임박함이 아니라 확실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징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딱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국의 선교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 중국 사람이 선교사를 다 쫓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우한에 생기게 한 거야. 하나님의 징계야. 재앙이야. 근데 지금 어디가 1위예요? 확진자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뭐야 그러면? 미국 교회가 많은데. 미국? 그러면 미국은 지금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텅 비었어. 세속화 돼버렸어. 하나님의 재앙이야. 징계야. 근데 여러분 중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미국에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요? 코로나19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는 잘못됐단 말이죠. 왜냐?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진다고 흔들리고 그러면 앞으로 대처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쓰러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나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나 슬기로운 5 처녀가 못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나태해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지금 이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종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성취예요. 예수 믿음 말미암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 확인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군이 나를 둘러 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여기 임박사는 벼락치기. 여러분 벼락치기 아시죠? 공부할 때 실컷 놀다가 막판 시험 보기에 하루 밤 저녁에 책 보는 거 벼락치기. 우리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뭐라고요? 우리가 예스 복수, 영적으로 예스 복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잖아요. 전쟁이지만 휴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안 해요? 공부 안 합니까? 일하고 공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있죠. 갈등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열심히 왜 공부도 하고 그런 겁니까? 경계를 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힘도 기르고 능력도 기르고 국력도 길러가야 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거짓된 이 소식이요,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코앞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존재, 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나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자, 바울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주님 오시는데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다 알아.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뭐냐? 너희는 누구냐?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쉬운 애화를 드리겠습니다. 저 웬만하면 우리 최소연 집사님 가정내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에 최소연 집사님이 이제 이사 오는 날 우리 애원이를 맡겼어요. 우리 집에 맡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애원이가 이렇게 오면 부모님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엄마 나 안 갈 거야 막 울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모를 보고 싶어서 마음보다는 아마 뽀로로 비디오를 많이 볼 거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볼 거라는 생각 가운데 아마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면 나는 엄마 빨리 보고 싶단 말이야.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 언제 와? 하면서 나 안 먹을래. 막 이것도 안 할래. 막 이래야 되지 않고요.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싹 엄마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나에게 확실히 올 것이라는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애원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엄마가 오면 엄마 왔어? 가자. 이모 빠빠이 하면서 가는 겁니다. 확실성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함이라면 어떨까요? 부럽죠 막. 이거 뭐야? 언제 오는 거야 엄마? 빨리 와 빨리 막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를 해요. 임박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 보게 되면 임박함이 아니란 말이죠. 부분적으로 맞지만요 틀린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내려오신다면 맞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내려오시면 맞아요. 근데 내일 오지 않으시면 뭐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죠. 하면 거짓 되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임박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반드시 나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함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 토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도 하는 것이고 또 책무도 들은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런 설교 가운데 임박성을 강조해서 우리를 겁박해가지고요. 봐라 호주에서 지금 일하는 산불을 봐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라.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 마태복음 24장이 이 땅에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일하러 가야 되겠냐? 너희들 뭐 공부해야 되겠냐? 돈 벌어 가야 되겠냐? 빨리 교회에 들어와라. 이 세대 가기 전에 주님 빨리 임재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이런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구나. 왜? 재림의 징조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설교는요. 10, 9, 8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이렇게 그걸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그런 설교들이 파헤쳤어요. 진짜로. 예레미야 이거 봐라.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그 북쪽에서 소련이 밀려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붙는다. 소련과 이스라엘 붙으면 그게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돼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 돼가지고 모든 게 멸망한다. 불타오른다.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게돈 전쟁. 80년도의 설교도 20 공동체가 10개 공동체가 다 이제 들어보셨죠?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가 다 이제 하나 돼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야 지금. 바코드 봐라. 바코드에 보면 그게 666표다. 근데 바코드가 다 달려있네.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그게 666표다. 다 크레딧 카드 다 갖고 있네. 그러면 베리칩이다. 이제 앞으로 베리칩이다. 마태복음 24장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순복음 거기 옛날 분들은요 집 안 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소홀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가올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집을 사? 그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바쳐. 1992년 10월 달에 휴거된다고. 7년 환란 맞기 전에 휴거되니까 휴거되기 위해서는 단미성교에 들어와야 된다. 흰옷 입고 다 들어와라. 여러분 지나간 것 같죠?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면요 애언 쳐보세요. 수많은 외국의 애언자들이 무수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야! 한국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지금 망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시간을 정해주셨다.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정해주셨다. 이때 빨리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들 공통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성취되는 것은 뭘로 가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행위예요. 행위. 가수를 지금 높여져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만민중앙 이재로 다 동일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막판 이 재림의 징조를 그들은 다 말을 했어요. 시간표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헌신을 강조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 이제 왔으니까 너희들 직장 학교 다 그만두고 어디서 투신할래? 이 교회에 투신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을 겁박하는 거죠. 다 가짜입니다. 가짜 소식입니다. 말세의 징조. 오늘 여러분 징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걸로 갑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재림 징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뭡니까? 확실성.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 도둑같이 임한 건 너희들 알 것이다. 너희 빛의 아들이야. 그리고 에베소서는 너희들 빛의 아들이야. 빛에 따라서 행해라. 고린도후서에도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로마서는 뭐예요? 환난의 적승이 유명한 칼이냐? 할매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빌립보서는 예수 날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오늘 마태복음은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절 오늘 읽었던 28절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확신을 말해줘야 되죠. 신분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애원이가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엄마가 반드시 나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신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제가요 집사 때 믿음이 별로 없을 때요, 어렸을 때 뭔지도 몰랐을 때 제가 누가 와서 천국과 지옥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 보는데 지옥 모습 보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봐라 지옥 가고 싶어? 니들? 똑바로 안 쓰면 지옥 간다.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다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죽음이 무서워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덧붙여서 얘기해 줘야죠.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어렸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죠. 근데 너희들 지옥 갈 수 있어 그것만 딱 가르치고 끝내버리면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잠을. 여러분 임박함을 몰아가는 이걸 강조한 자들은요 언제 시간표를 만들어서 미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는 임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준다? 확실함을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기차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다고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왜? 우리 벼락치기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집에도 예수 복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다.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 이 신분이 언제 재림 때 신분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 신분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초림 때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오셔도 되고 오늘 오셔도 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처녀입니까?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슬기로운 처녀죠. 하지만 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은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에 여러분 등불이 없다가 하나도 등불이 없는데 막판에 벼락치고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오래전부터 믿고 나서도 불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은 그래도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도 국력을 키우고 힘과 능력을 키우고 하고 있는 그 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 불안과 공포로 보내라 이 말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 임박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 강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우리에게 내일 죽음이 온다면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걱정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나는 불안할까? 바울도 그냥 빨리 이 땅에서 죽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불안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저기 연예인 중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빨리 아들 따라서 가야 될 텐데 그 유명한 연예인 있어요. 그분 맨날 왕비로만 배우 많이, 그 유명한 배우 반 뭔데 하여튼, 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빨리 아들 따라 가야겠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서도 막 그냥 걱정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병원 의사가 괜찮습니다. 그 말 듣고 이분이 평소에 웃지 않은데 마음의 평강에 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활짝 열고 좋아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여자 일관성이 없다.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해야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빨리 병 생기고 무슨 병인데 빨리 병 걸리게 해야죠. 왜? 아들 따라 가서 보고 싶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초연하고 가장 편안하고 평가의 순간을 보내가 있을 때가 구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가 오고 불안 속에서도 구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불안한 거 숨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눈물일 때, 슬플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위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 읽을 때 위로를 받으셔야죠. 말씀 읽을 때 아멘 하면서 그 위로 가운데 있어야죠. 지금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만나서 뭐가 가장 기쁜 소식, 밝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야, 너 똑바로 안 사니까 코로나 확진자 걸릴 수 있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너 병 걸릴 수 있다니. 예배 똑바로 참석하고 너 헌금 얼마큼 낼래? 잘 내야 된다 이제부터. 이런 소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좋은 소식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인생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입술로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징조 확인받으십시오. 확실성, 임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음 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 받아.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관해 우리 애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너무나 잘못된 소식을 듣고 있고, 또한 종말에 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가짜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세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코로나19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도 그 따뜻함과 말씀의 위로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밝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바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물질로 확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를 더욱더 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바치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에 이루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에 대한 진실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또한 종말에 대한 임박성이 아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확신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알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따뜻하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